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참 언제 겨울이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따스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8월 달부터 전도를 시작해서 전도를 저기 도농역에서 시작을 해서 가을을 맞이하고 또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까지 왔어요. 곧 있으면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많은 방해자들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를 놓았습니다. 그들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은총교회 송덕현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처음에는 뭐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던 분들이 이제는 서로 안면을 보고 눈을 맞춰가며 서로 인사를 나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수고하세요 라고 음료수를 갖다 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계란을 또 갖다 주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복음이 차근차근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놀라운 또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장애우신데 분명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왔다가 가셨는데 어느새 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저분이 왜 또 저렇게 두 번을 왔다 갔다 할까라고 했더니 따뜻한 음료를 하나 딱 사오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목사님 인사를 하고 딱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그 눈빛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5분이나 지났나요? 이제는 학생이 딱 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하면서 이온 음료를 또 하나 또 사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에게 기도를 해드리면서 이제 학생이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네. 학교 내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서 꼭 사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음료수를 갖다 주는데 전도하는데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는 마음이 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닫혀있는 마음들이 열려서 이제 복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이라 복음을 전하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진보다 보수다 나뉘어서 서로 광장에 모여서 자기 주장들을 펼치고 있지만 교회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오직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이 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 측 성도도 와야 되고요. 보수 측 성도도 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보고 보수고 그걸 따지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진보고 보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둘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오늘 올바른 예배 생활이라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올바른 예배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와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예배의 자리인지 내 만족을 위한 예배의 자리인지를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배의 자리를 내 만족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출석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토해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올바른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올바른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리가 올바른 예배의 자리냐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했던 빌립도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물며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물며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갈급함 때문에 자기들이 만족하는 형상을 만들어요.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새의 형상을 따라서, 물고기의 형상을 따라서, 심지어는 돌로, 나무로, 흙으로. 하나님은 결코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만족을, 먹고 사는 문제, 또 행위의 편안한 문제를 놓고 예배자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빌립아, 나와 3년 반이나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사랑의 관계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올바른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 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정오쯤 됐는데 제자들은 시장하신 예수님에게 먹을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요.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 때 한 여인이 이제 물통을 가지고 물을 길러 옵니다. 중동 지방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너무 뜨거운 시간이라 그 시간에는 대부분 오침을 해요. 근데 그 시간에 물을 길르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여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우물은 깊어서 길러서 마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물을 길러서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그리고 이 말씀의 연속성으로 이제 초막절 명절 끝날 큰 날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기뻐 춤추고 노래하며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축제를 부리면서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축제를 벌여요. 사실 메시아는 오셨거든요. 메시아는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바로 성령을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인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 자리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또 건강을 주셨고 가족들을 지켜주셨고 오늘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에도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또 부모에게 뭘 요구하러 갈 때에 먼저 무조건 아버지 나 이거 뭐 해주세요.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물론 해주시죠. 근데 서운한 마음이 먼저 들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그것 때문에 나에게 왔느냐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적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먼저 감사의 예배 자리로 먼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했던 사람들, 증오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감사와 용서와 회개의 자리가 먼저 있는 곳이 올바른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경험을 쌓은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인식에 꼭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아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바로 우리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는 악한 마귀 권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적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올바른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 조금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럽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동물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직접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서 제사장은 이제 그것을 번제단에 놓고 불로 태워드려요. 그럴 때 가죽을 벗길 때 피가, 동물의 피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묻겠지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입는 거,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배로 받고 내세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실제로 버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젊은 전도사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과 함께 주례를 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 다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처자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다 그들과 이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되게 야단을 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나 남편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먼저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 사랑을 먼저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 그걸 실제적으로 내버려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그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자리가 먼저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더럽고 추악한 악한 마귀 사단 원세들이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권능이란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이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받으면 그걸 내 자랑 삼을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나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구약시대에 양이 제물이 되듯이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을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흠없고 점없고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물을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나에게 못 오도록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의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심령으로 와서 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길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는요, 분명한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 예물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물질이 바로 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사라진 이후에는 우리가 동물의 제사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 대신에 우리가 가장 삶에서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유한 자는 많은 것으로, 또 부유치 못한 이들은 좀 적은 것으로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질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내 심령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8장 2절과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천사의 손에 금대접에 그대로 받아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예물의 향연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함께 천사의 금대접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도의 응답의 순서는 다니엘서 10장에 그대로 나와 있죠.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와서 다니엘에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아, 너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서 기도할 때에 향연과 함께 그 기도 제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즉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응답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요? 방해자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했던 것을 기도 응답이 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다니엘은 21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때로는 금식을 통해서 사단의 방해를 철저히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면 천사는 힘을 얻어서 기도 응답을 빨리 가져와서 우리에게 펼쳐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바른 예배 생활은요, 올바른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비대면 예배와 광장 예배로 예배가 혼란스럽게 돼버렸어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자리가 어디에 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같이 예배 드릴 때에 한 겹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예배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 시간도 이 예배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산 제물을 날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는 분명한 예물이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예물보다도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올바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